2022년 12월 21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를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어서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또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주를 떠날 때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3일 또 그 이어서 모든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그 사건보다도 더 눈에 띄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참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면 직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서 밥을 먹여야 되나 하는데 이미 해는 저물었고 돌아갈 길은 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아이가 들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른 장정만 5,000명인데
그 큰 무리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도 이게 정말 충격적인 큰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냐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정말 이 로마의 앞자리에서 고통하며 배고프며 헐벗으며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지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선생님이 보니까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나서 심지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른만 5,000명이 되는,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한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시더라. 이런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이분이 맞나 보다 라고 정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던 사건이었고요. 그걸 이 12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이 나고요, 또 흥분되고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디 궁전에 사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뛰어난 교육을 받고 뛰어난 학교를 나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거나 집안이 귀족 집안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말씀에 권능이 있다, 이분이 병도 고치고 능력 있는 분이다 하면서 좀 유명해지고 했지, 예수님의 행색도 참 볼품없었고요. 이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핍박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또 어디 뛰어난 문파의 출신이라거나 귀족의 자녀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일로 와 하니까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지, 너희들 좋은 데 가서 신학교에 가서 뛰어난 공부하고 와 그래가지고 어떤 훌륭한 신학교 서던 신학교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봐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스승님을 봐도 그다지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왕인가 보다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깨도 힘도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우리 뭔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떠나보내시고 이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 나는 기도 좀 하다 갈게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힘차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앞으로 그냥 환한 소망도 보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잘 들어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도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내가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기적과 뜻밖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갑자기 확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할 때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쁨도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에스라 강의를 들어왔지만은 에스라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성전까지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어떻습니까?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순간입니까? 그 험난한 세월을 뚫고 또 10몇 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되려나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할 죄악을 저질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처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왜 주님은 이미 시작하신 거 끝까지 쭉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걸. 왜 주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딱 안 일어나도록 미리 딱 막아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주님이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우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자 그러고 배 타고 건너가는데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풍랑 하나 막지 못하셨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잠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새 풍랑이 와버렸어. 이거 어떡해. 미안해. 내가 잠깐 졸았나 봐. 그러고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가기 전에 주의라도 주시든지 좀 이따 가다 보면은 풍랑이 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힘차게 노주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다가가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힘이 나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그거를 깜빡 조셨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심술꾸러기라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주님이 심심해서 한번 너무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삶의 역경을 줘가지고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해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건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제자들의 예를 든다면요. 이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는 정말 신나고 재밌었을 텐데 노젓고 가는 사이에 어쩌면은 어느새 그때 일은 잊어버리고 그때의 주님은 잊어버리고 어쩌면은 그 시선이 다른 데로 이미 옮겨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할까?
뭐 우리 조선으로 따지다 보면 너는 영의정해, 나는 좌의정할 테니까. 너는 뭐 병조 판서해, 나는 예조 판서해. 뭐 우리 오늘날로 친다면은 너는 국방부 장관해, 나는 국무총리 할 테니까. 뭐 이러고 거기에 그냥 신이 나서 그 생각하면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노젓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생각 나가지고, 야 기억나? 우리 여기서 뭐도 잡고 그랬던 거 기억나? 옛날에 뭐 어디는 물고기 많이 잡혔고 옛날에 그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기억나? 뭐 그런 얘기하면서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설마 그랬을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배가 막 뒤집어질랑 말랑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면은 어쩌면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미래 거기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의 계획과 나의 수단과 나의 목적과 나의 힘과 이런 것들에게 눈이 돌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목회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도 끊임없이 목회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정말 이렇게 정말 잘 돼가지고 한 수만 명 막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멋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또 목회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어떻게 하면 이 인기를 잘 유지할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많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주의 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봉사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교회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왜 내만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거 봉사한다고 이거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쉽사리 그 주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느새 내 눈앞에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은 사라지고 없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풍랑은요 주님이 심수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에 아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왜 다시 이런 어려움을 또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냐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끼리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하루는 물고기에 잡히지 않아서 오늘따라 물고기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 잡은 게 있냐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물고기가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주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야 주님이 오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 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분명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기를 해하려 오는 유령으로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다 움직여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구출해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심지어는 내 눈에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나를 해하려는 것처럼, 나를 망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실 때에, 나에게 손 내미실 때에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날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손길을 유령으로, 나를 오히려 망치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야, 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 건져줄게. 근데 너를 건지려면은 내가 이게 필요한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너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거부터 회개하자 라고 할 때에 주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군요. 그럼 제가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쁨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주님 저한테 그런 걸 명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를 망치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망친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님은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막 그러고 목사님을 적으로 여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은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그렇게 미운가, 왜 아픈 곳만 찔러대는가, 누가 몰라서 그런가, 그렇게 그 사람을 또 나의 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거를 피해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안이 그렇게 어두워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해 나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너희들의 주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한 번 더 제자들의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막 주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는 춥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는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시라는 표현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은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제자들은 아마도 그때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으면은 이제 괜찮아. 우리 주님은 풍랑이 능히 순종할 그런 주님이시야. 이걸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은 주님이 손 쓰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이 풍랑과 같이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어려움을 닥칠 때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앞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그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먼저 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압도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 몸이 나빠져서 이제 죽는 건가 싶을 때에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꼬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어려움이 내 눈앞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먼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탁한 이 부탁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의아합니다. 나 같으면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빨리 이 폭풍우를 멈춰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 베드로는 정말 독특한 아주 그냥 창조적인
부탁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야말로 이 폭풍우를 뛰어넘는 정말 기발한 길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이 멈춰지기를, 그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타고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님을 발견했을 때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폭풍우는 나를 삼키는, 나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베드로에게는 야, 이제 이거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가지고 폭풍우가 그냥 착 멈춘 거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폭풍우를 걸어간 거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신나고 더 즐겁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게 더 얘기하고 싶은 소재거리가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은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바이킹, 그리고 뭐 자이로드롭 이런 거 탈 때에, 또 아니면은 번지 점프 이런 거 할 때에 여러분들 안전벨트 없이 그거 하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한 그런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라면 몰라도 보통의 분들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날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게 날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들이요, 나에게는 놀이거리가 되고요,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 즐길 거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어려움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안다면은 더 이상 그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린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걸로 끝.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로 너희들 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힘써서 구원 이루고 천국 가고, 그렇게 준비 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줬고 내가 이렇게 대속의 보혈도 줬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 라고 우리를 던져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신 후에도,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굴욕스러운 희생을 치르신 후에도 다시 3일 만에 또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는 그 일 후에도 이제 내 일은 다 했다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디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고 사람을 찾는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뭔가 가질 게 없는가,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재력이 없나, 내가 아직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나, 이걸 바라보기도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보면 볼수록 희망과
꿈이 생기기보다는 좌절이 올 뿐입니다. 바라봤더니 평소에는 나 좋다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참 여러 사람도 도와주고 격려해주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릴 때에 여러분들, 사람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속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다 불탄 잿더미 속에서도 아직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활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수많은 교회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걸려 있지만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그런 모습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안에 쥐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내 옆에, 그 옆에 함께 앉아 계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주님이시고, 내가 절망 속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 한숨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 앞에 앞서가시면서 이리로 오면 된다고 나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시고, 물에 빠져가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이 내 곁에서 그렇게 함께 나와 앉아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주님이 어디 멀리 떠나가 버리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지금 찾아야 할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야. 이 주님을 너희들이 잊고 있지 않느냐. 그 주님을 잊고 너희들이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느끼고 싶은 데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에 풍랑에 가려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을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에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그 음성이 어디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음성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나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던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서 뭔가 음성이 들리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이야 여러 가지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알려주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재력이 많으면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학벌이 있으면은, 어디 연줄이 있어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다른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안 들리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에 책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도 안 들리는데 주님,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저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헷갈려도 봤다가 잘못 찾아도 봤다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방법을 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래,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할래,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래, 그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 들어서 풍랑 속도 풍랑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주신 그 선물에만 눈을 둘 때가 많고,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 언어를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데, 그 부름 가운데 때로는 풍랑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부르실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럴 때에 저희들 그 풍랑에 가려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애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